요한복음 6장 66절로 6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6절로 6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앉아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66절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 우리를 살리는 말씀, 또 우리의 생명 되신 길이 오직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 아시고 그 모든 형편과 사정과 그 필요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운데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부족한 종을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굉장히 긴 분량에 해당됩니다. 전체 내용을 다 살펴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서 우리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6장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도 했지만,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지만, 또 때로는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장을 넘어가지도 않은 이 6장 한 장 속에서 때로는 예수님께 정말 물밀듯한 인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그렇게 추종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았다 라는 아주 상반적인 두 가지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어떻습니까? 6장 초반에는 예수님 곁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다는 것이에요. 마치 가끔 어떤 TV에 보면 연예인들이 인터뷰를 이렇게 길거리에서 명동 같은 데서 하면 이 인파가 몰려와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곁에 큰 무리가 에워싸서 예수님을 칭송하고 또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던 이 12 제자들도 흥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야, 진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려나 보다. 아마 제자들도 그 흥분에 도가니에 빠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특별히 6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12 제자 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제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에 따라왔던 제자들이 글쎄 이 요한복음 6장 한 장이 다 끝나기도 전에 우르르 몰려왔다가 또 우르르 다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부류가 있었는데 누굴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계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젠가요? 그제도 그랬죠. 일본에 보니까 강도 7.0 이상의 아주 큰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뉴스 CCTV에 찍힌 걸 봤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진이 옴에도 불구하고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엎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견뎠던 건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일본은 특별히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내진 설계라고 하죠. 아무리 심각한 지진이 나도 그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건물, 그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기술이 바로 이 내진 설계라는 공법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지푸라기처럼 그저 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고 퍽퍽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껍데기뿐인, 그저 군중의 하나뿐인 그런 사람들을 보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풍파와 유혹과 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티고 설 수 있는 그렇게 영적인 내진 설계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은 그저 어르고 달래고 하다지만 조금만 세상 염려가 찾아오면, 조금만 세상에 두려운 일이 찾아오면 금세 예수님 버리고 다 떠나갈 것을 예수님은 뻔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주의하여 살피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에 속할 것인가? 주님, 우리도 예수님 앞에 영적인 내진 설계를 받아서 어떤 풍파와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또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이 6장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런 결과들이 있었을까? 먼저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였다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초반에는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등장하죠.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그것도 빈들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사건을 잘 이해하고 그의 삶 가운데 수용하는 일이 필요했죠. 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배고프고 굶주린 당신의 백성들의 그 현실과 그 어려움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그 육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돌아가는 길에 기진하여 쓰러질 줄 모르는 그 여린 백성들을 위해서 그 빈들에서 식탁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5천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경제적 또 물질적 또 육체적 결핍과 그 공공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또 걱정하시고 안쓰러워하시며 그 공경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넘어서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처음은 시작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아주 적절하게 반응을 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던 선지자 곧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좋은 시작은 그들의 부패한 본성과 또 그릇된 메시아관으로 말미암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거룩한 표적을 자신들의 뜻대로 곡해하고 왜곡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매우 위험하게 보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두려워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본래의 목적, 그 최고의 그 목표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을 아주 끔찍히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밧세바의 손짓을 피해서 아주 몸소리치며 도망치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붙들어서 정치적인 왕, 그 행정적인 군사적인 어떤 지도자로 삼으려는 그 군중들의 손길과 환호를 피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 도망쳤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 편히 어떤 기적을 베푸시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육적인 필요를 공급받으면서,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필요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렇지, 나는 이 육적인 기근과 육적인 배고픔 아니라 영적으로 배고픈 자이지, 영적으로 나는 기근에 빠진 인생이지. 예수님, 나의 영혼의 그 곤고함, 나의 이 궁핍함을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예수님의 궁극적인 오심의 뜻을 눈뜨고 바라보아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는 예수님이 제공하신 그 빵과 물고기를 바라보자 그저 이 눈이 뒤집혀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도구 삼아서 자신의 그 육적인 필요, 물질적인 어떤 욕망을 채우려는 생각만 했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안위와 행복을 위한 도구와 수단화하려는 그 태도로 예수님을 지금 다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 거룩한 성육신과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아주 좁게 국한시키고 축소시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아멘.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의 초기에는 예수님께 그런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처음부터 아주 굉장히 직설적이고 날카롭게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날카로운 말씀이죠.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또 미련함을 날섬건과 같이 쪼개고 또 깨트리는 예리한 말씀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과 그 열광적인 환호의 마음에 지금 교만해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안타깝고 정말로 속상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육적인 배고픔과 허기를 달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또 인간적인 어떤 기대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그분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썩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양식이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구하는 자들인지 세상을 여전히 구하는 자들인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라는 아주 귀한 직분을 갖고 있지만 제가 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그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어떻게 괜찮은 교회의 목사로 청빙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참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고 아마 꾸짖음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열심이 오직 예수님을 향한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썩을 양식이라는 표현이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또 직장생활 또 생계활동에 대한 경멸이나 멸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런 의미로 우리의 수고를 비하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한번 따져볼 때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이 땅의 모든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고 얼마나 화려해 보이든지 간에 그 가치와 의미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기쁨도, 아무리 대단한 업적과 성취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꽃과 같이 시들고 말 기쁨과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거울 보는 게 좀 이제 걱정이 됩니다. 멀리 계시니까 안 보겠지만 거울을 자세히 보니까 저도 이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진짜 아저씨가 됐구나. 여기 계신 분들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뽀송뽀송하고 그랬는데 이 시간 지나면 어쩔 수 없구나. 이 세월 앞에 장사 없구나. 다 그런 거죠. 우리의 외모, 겉모습, 우리가 가진 것, 어떤 세상 관계에서 주는 어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제가 집에 가면 우리 토끼 같은 아들들이 달려와서 막 안아준다고 제가 언제 한번 자랑했던 것 같은데, 지금 문 열고 들어가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 관계라는 거, 이 사람이 주는 인정이라는 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제 사춘기 지나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물건 막 신경도 안 쓸 것 같아요. 주여.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연인들의 뜨거운 사랑도, 정치인들의 그 대단한 포부와 공약도 시간과 그 세월의 변화 속에 다 지나가고 다 또 빛을 잃고 마는 것이죠. 이렇듯 지나가고 사라질 것들에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개인과 사회는 결코 그들이 바라는 진정한 사랑과 평화와 만족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만으로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사랑의 가치를 실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직장 다 때려치고 또 집안일 팽개치고 신학교나 선교지로 가야 합니까? 그 말씀이 아니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너의 모든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과 그 순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음과 그 삶의 순간과 선택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자 찬송으로 드려지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 그저 좋은 성적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성공한 인생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되기 위한 학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직장 생활들이 직장에서 월급 받고 또 프로젝트를 잘 세워서 그걸 달성시키는 이유가 단순히 직장에서 승진하고 또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그 일들 속에서 예수님께 대한 찬송과 또 예수님께 대한 예배로 그 삶을 드리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국밥 한 그릇 팔더라도 정말 그것이 나의 육적인 만족과 유익을 넘어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과 찬송으로 드려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거룩한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으로서 공부하는 학생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대충 하지 않죠. 그렇다고 아무리 또 이 보충이 잡혀도 주일날 예배를 빼먹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으로 집안일을 하는 주부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섬겼던 그 본을 따라서 자신의 섬김으로 그 가정을 섬길 때 진정한 살림, 예수의 살림의 역사, 성령의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그 주부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그저 어떤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직장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과 또 찬송으로 그 직장생활을 할 때 직장의 어떤 규율과 그거를 함부로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그 직장에서 마치 그 직장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선교지라는 사명을 가지고 거기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고 이 가정을 세우는 일이, 우리가 열심히 직장생활에서 또 인정받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또 하나님께 대한 찬송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열렬히 지지하며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리한 말씀, 또 찌르는 말씀을 던지셨고 그로 인해 사람들 가운데 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리한 말씀, 찌르는 말씀을 넘어서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을 또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던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로 57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저 너희들이 나를 믿는 자들이 되라 라고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은 굳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셨길래 이런 오해의 소지가 가득한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실제로 초대교회에 이 핍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문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인육을 먹고 이 흡혈을 하는 그런 괴상한 이 식인 집단, 흡혈 사이비 집단이라는 오해가 있어서 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그리하면 살다. 우리에게도 지금 듣기로 좀 거북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와 당신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저 몇 가지 교리적인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그런 이 관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간신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관람하고 나의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만족하는 그런 형식적인 관계를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가까이 계셔야 하지만 내가 부르지 않았을 때는 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서로 피차간에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무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런 관계를 염두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시죠. 결코 그 정도의 관계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치 밥이 내 몸속에 먹혀서 온전한 일체를 이루어 밥이 내가 되고 또 내가 그 밥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을 이루어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우리 인간의 언어의 그 최대치로 표현하는 것이 저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당신의 이러한 극단적인 표현보다 더욱 극단적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길 원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이 열망, 우리와 정말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열망을 온전히 느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저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복을 받고 또 형통한 삶을 보장받는 그런 수준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너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를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으로도 다 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그 어떤 표현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정말 나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식탁의 음식이 우리에게 먹힘으로 희생되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몸에 생명을 주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온몸을 깨뜨리시고 찢으셔서 그 살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고 그 힘을 온전히 공급받아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이 죄된 세상과 이 유혹에 맞설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 67절로 69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예수님의 12제자, 특별히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말하며 예수님 곁에 끝까지 머물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치명적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간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대와 너희들의 바람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내가 너희들의 그 썩을 양식을 위한 일에 보장이 되지 못하고 그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삶의 보장을 두지 못할 때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나를 따르는 길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벌레 취급받는 길일 수도 있다. 그때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였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저를 한번 따르시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이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앞에 또 정말 원치 않는 그 고난 앞에 물어보실 때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주여, 저는 알고 말았습니다. 순간의 만족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그 만족, 그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 있길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 부인할 수 없는 체험적인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직장에서 버림받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때로 내 건강이 쇠해져서 수명이 단축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길 끝에 영생이 있는데, 이 길 끝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가 있는데 다른 길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또 흔들리고 또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 안에 영생의 말씀, 예수 안에 영생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예수를 향해 나아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며 예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 그 인내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 끝에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원하던
만족과 영생과 구원과 회복과 참된 기쁨이 그곳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타협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